이틀간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입니다. 주제만 딱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이 구해야 가야 되는 것인지 구하고 있는 것인지 구해야 될 것인지 뭔가 조금 모호해서 이거 이제 강습회 가서 들어봐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우리 교사 강습회에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이렇게까지 이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이제 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학교 하면 다들 추억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된 지 역사로는 한 100여 년이 된다고 합니다. 벌써 1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1894년도에 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첫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도에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첫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교사 5명이 몇 명의 아이들을 섬겼을까요?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섬겼던 게 첫 성경학교의 유래입니다. 그렇지만 일제 식민지 탄압으로 인해서 지속되지는 못했고 이제 8월 15일 광복되고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그 후부터 다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름이 되면 온 교회가 기다리고 준비해서 섬기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이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80년대에 성경학교를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학식 날이었는데 방학식을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오니 북을 메신 분이 북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북소리를 듣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를 따라갔는데 아주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그 작은 개척교회에 사람들,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헌금을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헌금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그때 기억으로 100원이었는데 저도 잘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께서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고 해서 100원을 받아서 갖고 성경학교 첫날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헌금함에 손을 넣고는 동전을 넣지는 않고 넣었다가 손은 싹 뺐던 정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원 했던 새우깡을 사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 성경학교 지금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안타깝게도 많이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 다시 이 성경학교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여전히 이 성경학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북교회도 곧 성경학교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강습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내일부터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겠죠.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어릴 적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성경학교가 없습니다.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제 동기 목사 중에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가 있는데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기 힘든데 할 수 있는 성경학교가 있다. 어떤 성경학교냐 하니까 어른이 성경학교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어른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어른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직접 율동도 배우고 음식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성경학교가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이 본문 다음 본문으로 설교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같은 본문 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 템포 뒤에 걸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고기 5,000마리, 보리떡 5,000마리, 5,000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분이 초신자였는데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한 주 지나서 목사님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000마리의 물고기와 5,000개의 보리떡으로 12명을 먹이셨습니다. 예. 오병이어는 누구나도 잘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웠다, 해피엔딩이었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라는 이 시점에는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님의 사촌형이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직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니까 예수님의 사촌형이자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생일 잔치 중에 잔치의 한 이벤트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참수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세례 요한인데 안타깝게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촌 동생이신 예수님이 듣게 된 겁니다. 충격적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하던 사역들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하러 내가 좀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 어쩌면 좀 쉼을 누리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속사정은 알지 못하는 큰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정이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큰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거기에 앉았는데 4절 말씀해 보니 그 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30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하죠. 유월절 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이 왜 자기에게로 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 오셔서 앉아 계시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마음이 좀 무겁다. 우리 사촌 형님도 돌아가시고 내가 하는 일도 너무 힘든데 내가 좀 쉬자. 제자들 보고 자, 다 돌려보내시오. 12명 보고 자, 나가서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나도 좀 쉬고 싶고 기도 좀 하자.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니 도저히 저렇게 오는 저 영혼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성경학교를 하신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배경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성경학교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경학교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렇게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한 아이를 통해서 오늘 배경에 등장하는 이 세 그룹들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위한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우와, 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를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와, 예수님 같은 분이네. 우리에게 배불리 떡을 줄 수 있는 저분이 우리의 왕,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잘 들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들은 다시 올 선지자, 자기를 구원할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에 딱 맞는 겁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우리를 먹일 수 있는, 그러니 예수, 그가 오실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곡이라는 퀴즈 아시죠? 5곡이라는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고 맞추시는 성도에게는 제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왔다 상사에서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바다. 예, 어렵죠. 바다 하니까. 두 번째는 큰 무리. 예,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예. 네 번째, 떡. 제가 지금, 사실은 젊지만 멀리는 잘 안 보여서 지금 집사님이 손을 드셨으면 맨 뒤에 지금 집사님, 예?
우병이요. 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선지자.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예. 지금 설교와 조금 이렇게 그래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 집사님, 예. 요나.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동원하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해서, 예,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누군지 이게. 자, 바다, 큰 물이, 유월절, 떡, 선지자. 목사님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은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방금 단어로 나왔던 내용들이 쭉 연계되는, 그리고 오늘 아까 신명기 말씀을 읽었던 과 연관을 해보면 저는 알 것 같은데, 예, 그는 누구일까요? 저 지금 맨 뒤에 손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 초등부 친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영광이 맞죠? 영광이. 예, 목사들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예, 모세를 잘 모르시나요? 정답은 모세입니다. 예, 모세. 이제 바다는 이제 홍해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 그리고 큰 무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유월절 사건이죠.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빈들과 같은 광야에서 예,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삼았고요. 바로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역사와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메시아, 구원자, 그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온 무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우리에게 있어 이 복된 주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믿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딱 봐도 그들이 필요로 한 것은 바로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빌립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빌립이 바로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그 지역 출신임으로 인해서 야 빌립,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떡을 어디서 할까? 빌립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아주 계산이 빠른. 그래서 200데나리온 내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지금이야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쿠팡으로 죄송합니다. 이 기업 이름을 모팡으로 주문하면 바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들이 겪고 있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빌립에게 물었더니 빌립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도 계산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 어떻게 말할까? 하는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으로 나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안드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옵니다. 이 한 아이를 보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들처럼 어쩌면 여기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같이 나눠 먹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방법,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그래도 제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신명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출애굽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애국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더라면 제자 훈련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풍랑을 만나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학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를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쪼개보면 확신과 신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은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당장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배식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때 제가 밥을 잘 먹는 줄 아시고 저에게 밥을 한가득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멸치볶음도 또 한가득 주셨고 김치도 한가득 주셨는데 다 먹었습니다. 안 당겼습니다. 우리 부산 북교회가 또 미역국 맛집 아닙니까? 미역국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미역국까지도 쏠랑 먹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식사할 때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모습이었어요. 정말로 행복하게 되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가운데 떡을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당장의
어려웠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그가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다시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됩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참 끔찍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복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경학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 한 아이가 여기 있는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하며 찾아다니다가 빌립이 아니죠. 안드레에게 바로 이 한 아이가 보인 겁니다. 안드레가 이 아이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이 예수님께로 인도된 이 아이가 저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드려지게 됩니다. 인생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한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인생 일대를 두고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경학교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에, 초등부 성경학교에, 중고등부 성경학교, 대학부의 성경학교에 한 아이 한 아이를 우리 성도님들이 찾으셔서 데리고 오셔야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한 아이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들에게도 큰 일을 베푸셨지만 이 한 아이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요? 사실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누구 집 아인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지만 이 아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부산북교의 다음 세대들이 올여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물심양면 헌신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이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이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또 주위에 살펴보셔서 우리 성경학교로 아이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부산 북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